옆에 분,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얼만큼요? 이만큼 사랑합니다. 그렇죠?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한 생명, 어린이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 가정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 연합 예배로 우리 뒷동산에서 같이 뛰놀며 예배드리고 있는데, 날씨도 주관하시고 아이들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교회가 에버랜드보다, 교회가 서울랜드보다, 교회가 롯데월드보다 더 좋아지고 아버지 품과 같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도가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또 기다림으로 기도의 응답이 연걸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내 삶의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다시 기도의 삶 회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봄은 봄인 것 같아요. 나가보면 사람들이 막 쏟아집니다. 막 그냥 막 어깨가 치일 정도로. 또 햇살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조금 비가 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참 시원한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 하나님이 봄을 주셨나 한번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시나요? 왜 봄을 주셨나? 인터넷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봄을 주셨나? 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라고 봄을 주신 거더라고요. 예. 그리고 자연만이 아니죠. 하나님 만드신 최후의 작품, 우리 옆에 가족들, 성도들을 좀 바라보라고 하나님 봄을 주신 거더라고요. 예. 한번 옆에 분 좀 바라보시죠. 좀, 예. 이거 안 바라보잖아요. 할렐루야. 예. 좀 바라보라고. 예.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소두부터 봄 얘기를 할까요?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피크닉 갑시다. 예, 이 얘기를 하려고. 예, 예, 여러분, 피크닉 가면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은 거냐면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실 거예요. 여러분한테 말 좀 하자고. 뭐라고 그러실 거냐면, 내 작품 보이지? 잘 만들었거든. 멋있지? 내 솜씨 최고지? 왜 만들었는지 아니? 널 위해 만들었어. 예,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실 거예요. 예, 그래서 실은 왜 피크닉을 가냐, 피크닉의 좋은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자연을 통해 수다를 떨 수 있으니까. 예, 실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수다거든요. 거룩한 수다. 근데 자연과만 수다를 떠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성도들과도 이제 수다를 떠는 거지.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사실 사람이요, 수다를 안 떠니까 병이 생기는 건데 자꾸 수다를 떨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병에 안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피크닉 왜 가요? 수다 떨라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도들과. 그럼 영이 살아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수다 떨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으셨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은 기도하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창조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무신론자도 기도할까요? 할까요? 예, 무신론자가요, 기도를 어느 정도 하냐면은요,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은 연구 결과예요. 무신론자가요, 30%가 기도한대요. 그것도 30% 중에 17%는요,
아주 매일 기도한대요. 열심히.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기도한대. 무신론자도요. 예.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Incurable God's sickness라고 얘기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치료될 수 없는 하나님의 향수병이래. 예, 이게 인간에게 얘기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수다 떨도록. 그러니까 기도하면은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기도하는데 성도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과의 수다를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무신론자의 기도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엄연히 달라요. 무신론자는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은 무신론자는 죽기 살기로 살아가요. 출동살동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성도는 아닌 거예요. 성도는요, 기도로 살아요. 어떤 기도로요? 빌립보서 4장 6절인데요. 팀 켈러는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이렇게. 예,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염려 안 하는 거다. 두 번째 뭐예요? 모든 일이 다 기도가 돼야 된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가 간구. 모든 일이 기도가 돼야 된다. 근데 세 번째 뭐예요? 그 기도가 감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성도의 기도는 염려가 아니고 감사의 기도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아니,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거를.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염려가 찾아오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근데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기도와 불신자의 기도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팀 켈러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제 팀 켈러가 2001년도에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때 9.11 테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왜 그게 그분하고 가장 큰 관계가 있었냐면은 그분의 교회 센터 처치가 바로 그 뉴욕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그때 딱 테러가 나니까요. 어떻게 됐냐면 미국 사람들이 다 우울증 걸린 환자가 됐대요. 꼭 우울증 환자에 걸린 것처럼 너무나 침울했대요. 근데 그때 자기 아내는 크론병에 걸리고요. 자기는 갑상선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그때 아내가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은, 아니, 우리가 말기암, 불치병을 걸렸는데 신약이 개발됐어. 근데 이거 먹으면 낫는데. 그러면은 저녁 9시에 이거 먹어. 그러면은 안 잊어먹겠냐는 거예요. 꼭 기억하고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약을 먹겠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뭐를요? 기도를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엄청난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대의할 것을 믿고 한번 불치병 환자가 이거 먹으면 낫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저녁 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해외에 가가지고 서로 떨어져 있어도요. 시간 맞춰가지고 그래서 스피커폰을 통해가지고 같이 기도를 몇 년이요? 3년 동안.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봐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어마어마했던 문제로 보여진 문제가 하찮은 게 되더라. 여러분, 그게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무신론자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들으시는데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그 중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근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성령 기다려라. 둘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부활의 증인이 되라. 셋째, 내가 다시 온다. 이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베드로가요, 고넬료를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을 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딱 이렇게 요약을 해요. 사도행전 10장 4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분인 것을 뭐하게요? 증언하게.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부활의 증인이 땅끝까지 이르러 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핵심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9시 우리 일신교회 정시 기도할 때 전도를 위해서 환호, 리모델링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럼 기도하려면 기도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기도가 어떤 것인가 근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제자들이 보여줬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이 돼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우선순위. 예. 가장 우선순위.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다. 예.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오늘 1장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거든요. 돌아왔어요. 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했던 행동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 목사님 바로 해주세요. 13절. 예. 그걸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거 어색하다. 왜냐하면 다락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되는 거지. 다시 띄워줘 보세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들어가, 올라가. 이걸 왜 얘기를 하는 건가? 아, 그렇구나.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을 믿지 마시고요. 행동을 보면 돼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심정이 뭔지 알아요. 행동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무리 말이 그럴싸해도요.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보여준 행동. 돌아왔어요.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최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기도. 잘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자들이 최우선으로 삼은 게 뭐냐면 기도다. 다른 거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아니, 다른 거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여러분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죠. The worst of worst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아주 최악의 상황. 누가 그래요? 힘들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이거 다 배불러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 말씀을 보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 승천해 버리셨어요. 두 번째,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전도해야 되는데, 거기 예루살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요? 어떻게 그런 근거가 어딨냐고.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웃사이더, 변두리인들, 주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핵심 인물들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 120명 모였잖아요. 성경에 보면 120명이 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헬라어 성경의 원어에는 이 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단지 약 120명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작 120명인데 더구나 그 120명 중에 우리 사도행전 1장에 우리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몇 명이에요? 11명 제자. 다 남자들. 그런데 14절 한번 보세요. 뭐라 하냐면은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와 예수의 아우들. 아우들 몇 명이에요? 4명.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럼 여러분께 여쭤보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왜 남자예요? 여자예요. 다시. 여러분 14절 다시 보세요. 14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은 4명이라니까요. 그리고 아까 제자 11명의 제자. 남자들 이름 다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20명이 우리는 착각해요. 다 남자일 거라고. 아유, no,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마가다라 방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자였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백이 없고요. 돈 없고요. 가진 것 없고 힘 없고요. 그리고 뒷배가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면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그래도 권력자 하나 붙여주시고 아니 그래도 힘 있는 사람 좀 붙여주시고 아니에요. 제자들은 딱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 그들은 오로지 120명 모여서 그 남자들 몇 명 안 되고 다 대부분 힘없는 여자들이었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한 자리에서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힘없는 여자들이었어요. 힘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뒷배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장 하찮은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계산하고 판단하고 하지 마시고 자꾸 계산이 되고 판단이 된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인생의 최우선을 한번 기도로 만들어 보세요. 염려가 찾아와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시라니.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최우선, 우리의 최우선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도란 뭔가, 기도의 의미, 그것은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기다림이냐? 아니 목사님 뭐 그냥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게 아니고요. 1장 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뭐 했어요?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네. 여러분이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딱 요즘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바로 따버리면 먹으면 뜰죠. 못 먹습니다. 버려버려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때가 아닌데 하나님께 자꾸 달라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긋납니다. 때가 아닌데 우리는 자꾸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안 주시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몇 번 기도 응답 경험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실은요, 기도는 기다림으로 연그러집니다. 이게 열매랑 똑같습니다. 열매도 기다림으로 연그러지듯이 아주 좋은 소출도 기다림으로 연그러지듯이 여러분 기도 응답도 결국 기다림으로 연그러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이거예요. 왜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표는요 늘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나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 야속해. 당장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너무나 느긋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안달이 나가지고 에이 에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질 때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미리 갈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건너죠. 그러면 애국 군대 쫓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 초가에 빠질 때 앞에 막히고 뒤로 쫓아올 때 막 쫓아오거든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때 홍해를 확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애국 군대 그냥 들어가라고. 막 쫓아오다가 코앞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일 수 있다 해가지고 쫓아오는데 이 애국 군대가 결국에는
홍해 수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는 거냐면 다시는 애국 군대 못 쫓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타이밍은 아슬아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오차가 없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이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당장 성령 기도하자마자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1명의 제자 있었는데 한 사람 더 마띠아 뽑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하나님 준비됐습니다. 성령 주십시오. 성령 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3,000명 구원 못 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면 오순절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 다 빽빽하게 모일 때까지. 그때 성령을 주시니까 그냥 찾아다니지 않아도 3,000명이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인생은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기도도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 타이밍은 항상 내 타이밍은 늘 아슬아슬해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타이밍은 하나의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죠. 정말 아슬아슬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부하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꼭 기다려야 된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최우선이다. 제자들은 의지할 거 하나도 없었다. 아니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셨느냐. 그들이 잘한 거 기다리며 기도한 거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는 거냐면 새 역사가 나타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2장 한번 2절에 보면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호련히 성령이 바로 그들이 모인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심령을 확 사로잡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자들이 바뀌어요. 우리 2장 40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바뀌는데 뭐부터 바뀌냐면 말부터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바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 하더라. 그러니까 120명에서 3,120명으로 갑자기 성도가 늘어난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교회 와라 했으면 한 명 제대로 전도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만 했는데 말 하나 바뀌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3,000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게 기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이거예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옆에 분한테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예, 이제 다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 병이 낫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인생에 막힌 문들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 계획하신 놀라우신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이 꿈꾸던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일을 이루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엔토 슈샤코라고요. 일본이 대표하는 작가가 있잖아요. 기독교 작가.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가장 무력하게 죽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그분이 세계를 어떻게 바꿨지? 아니 사람이 살아있을 때 배신한 사람 한 번 배신하면 계속 배신하는 건데 아니 살아있을 때 배신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오히려 그 죽은 분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진짜 부활하셨구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기도를
부활하신 주님이 듣고 계셔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분명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새 재밌게 보고 있는,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심심풀이로 보고 있는 책 한 권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백세일기라는 책인데, 김영석 교수님, 백세 철학자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백세일기. 이제 이분이 쓴 일기장인데, 뭐 여러분 잘 들으셨겠지만 14살 때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 야, 우리 형석이 20세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늘 그냥 골골골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였는데,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 인생 드릴게요. 그러니 건강 주세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지금 이분이 만으로 따져보니까 1920년생이더라고요. 106세입니다. 아직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지 허버트라고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제2의 세종대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한국인보다 한글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 띄어쓰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조지 허버트의 작품입니다. 이분이 만든 게 한국의 띄어쓰기. 이분이 쓴 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24개의 단어로 기도를 짧게, 그렇게 기도는 이런 거다 해가지고 짧게 만든 시가 있거든요. 그 시가 이런 거예요. 기도는 교회 잔치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잔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하면 잔치가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인간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을 봐도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첫 마음이, 초심이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기도는요, 또 이렇대요.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팍 찌르는 창이다. 옆구리 한번 찔러보세요. 그럼 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들으신다. 기도는. 기도는요, 엿새라고 하는 세상을 단 1시간 만에 바꿔 놓는 변화, 그리고 선율과도 같은 거를.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막 찢기고 낙심하고 절망했다가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입에서 노래가 나온다. 그리고 기도는요, 너그러움이고요, 평화이고, 기쁨이고, 사랑이고, 축복이다. 기도하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가득하고, 사랑하게 되고, 축복받는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란 이제 이런 거를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갖 향료가 나는 나라.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 예수님 향기 발하는 인생이 되게 된다. 우리 아내가 자기 써먹지 말라 그랬는데 좀 써먹어야겠습니다. 쪽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안 오셨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회원동이 바뀐대요. 엄청나게 바뀐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어떻게 그러는데, 목사님, 제일 좋은 아파트가 어딘지 아십니까? 회원동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가 제일 좋죠? 그랬더니, 롯데캐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고 나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 롯데캐슬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래서 제 아내한테, 나 롯데캐슬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이제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아휴. 근데 갑자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아니, 기도도 못하냐고. 근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너 기도도 못하냐? 아니, 내가 듣겠다는데, 기도도 못하냐? 이 병신아. 죄송합니다. 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기도도 못하십니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니, 기도도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못하는 새가 있잖아요. 이 나는 새거든요.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문제를 만나면, 위험을 감지하면요, 기어버린다잖아요. 이게 secretary bird라고요. 비서새라고 찾아보세요.
평상시에 잘 나는데 위험을 감지하면 못 난대요. 그냥 고개를 쳐박고 땅에 쳐박고 이러고 있대.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니, 기도도 못 하십니까? 무신론자도 한다는데. 예. 그런데 어떻게 해 기도하는 거냐면은 팀 켈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해 보시죠. 위로 향한 기도. 예, 이게 첫 번째예요. 위로 향. 먼저 위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감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을 향한 기도. 위를 향했으면 그 다음에 안을. 이 안이 뭐냐면 회개, 자백, 고백. 하나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밖을 향한 기도. 예, 다시요. 위를 향하여, 안을 향하여, 밖을 향하여. 예, 이게 세 방향의 기도인데 이게 순서.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회개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 그렇게 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당신은 하나님과 파트너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팀 켈러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해라. 예. 여러분, 기도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냐면 나를 바꾸고 우리를 바꾸고.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냐면 나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려면 기도하십시오. 딱 염려가 오죠? 그러면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면서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